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두 권의 특별한 성경,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서신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목회적 고민을 담아보낸 편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함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 두 서신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서기 55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당시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무역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과 파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분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교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마저도 자랑의 도구로 삼아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시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나 자랑할 만한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외에도 음행, 우상 숭배, 소송 문제 등 다양한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려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예언, 치유 등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풍성했지만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없고 오히려 자랑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은사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들을 나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모든 은사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이며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동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은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이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과 사역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진솔한 내면과 깊은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역 중에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흔히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며 장차 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 세상적인 지혜와 분열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 죄악 가운데서도 성결을 추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소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문제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